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 다 읽으면 좋겠지만 기니까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139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신앙 발판 7번째죠. 뭡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생사화복이 뭘까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가 복받고 복받지 않는 모든 것,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발판. 그러니까 신앙에 왜 발판이라는 단어를 붙이셨냐면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우리의 그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라는 거죠. 신앙 발판 10가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믿음이고, 반대로 갖지 않아야 될 게 뭐죠? 불신앙이에요. 아니,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서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녀는 불신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받은 자녀가 불신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불신앙 속에 있어요. 이 불신앙은 신앙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불신앙. 뭐가 불신앙이냐? 대화해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맞는 행동이고. 그런데 왜 이게 불신앙이냐? 동기가 불신앙인 거예요. 어떤 자기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죠.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는 말 같고 맞는 행동 같아요. 그런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어떻게 되죠? 결과에 따라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라반처럼. 그죠? 이 아간처럼, 고라처럼, 발람처럼. 아간, 고라, 발람이 누군지 모르시겠. 네, 곧 나옵니다. 네.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처럼 다 저는 모세를 섬기겠습니다. 누가요? 고라가. 고라 자손이 회개해서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많지만 원래 고라라는 인물은 이 모세와 이 누구죠? 그의 장인을 모세를 이렇게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어서요. 우상을 섬기고 모세를 따르지 말자 이렇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근데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행동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목적이 있어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말이 거칠거나 말이 부정적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말 거치면 불신앙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좀 듣기 좋은 얘기하지 막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면에 숨겨져 있어요. 말이 청산유수여도 불신앙일 수 있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했는데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속 사람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 불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마음에 있잖아요. 여기 진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생사화복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국가가 이사야서 같은 거 보면 국가가 위기가 왔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뭐 생명의 위협이 올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감옥에 이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죠. 거기에 누가 들어갔죠?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요. 죄수들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기도가 아니죠. 불신자들이니까 뭐라고 원망하고 있었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완전 달랐어요. 하나님 이 감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죠?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다룰게요. 제일 중요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뺏기면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흔들려요. 그 말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저는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중3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제 모교회가 저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셨어요.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우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인 걸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해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이 상황부터 가르쳐. 야 새벽기도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아. 이런 것부터 가르치면 되겠어요? 다 율법적이에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고 축복된 어떤 과정들이잖아요. 열매들이죠. 헌금을 왜 안 하겠어요? 왜 제가 새벽기도를 안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 처음 온 새신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걸 양육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성경에는 믿음이 좀 구분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뺏기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않아요. 물론 저 같은 목사는 약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게 교회 환자들이 계시면 병원가 치료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뭐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거나 그렇죠? 어떤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돼 있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믿음.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죠. 왜?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죠. 이 삶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섭리라는 게 들어있죠.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섭리를 우리 인생에 경륜을 두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전부 이 사는 믿음이에요. 사는 믿음이고 살리는 믿음이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육신 싸움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육신 싸움 하는 분들 많죠. 뭐 감정이 뭐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육신적인 관계가 틀어져서.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은 좀 헷갈리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신앙을, 믿음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래. 좀 헷갈리죠? 그 영어 단어가 틀린 거 아세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미성숙하다, 어린아이에서 좀 벗어나라,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차일드위시예요. 그러니까 뭐죠? 차일드위시. 그죠?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이거는 그냥 차일드 라이크예요. 맞죠? 달라요. 쓰는 게 달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육신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이 미성숙하게 이게 유치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유치하게 계속 육신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요, 이 열매를 얻지 못해요. 우리는 로마서 20장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은 보이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잖아요. 악한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은 악해요.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우면요, 계속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죠. 그래서 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사단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불신앙이거든요, 다. 불신앙에 흔들려 버리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나만 손해예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못하고, 뭐 거의 죽기 직전에, 뭐 이렇게 장례하기 직전에 막 주님 내가 평생 이렇게 해서, 이 오는 사람이 얼마, 그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그 은혜들 맛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자, 신앙 마판 8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그러면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9장 27절에서 28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이런 건 좀 잘 알고 있으시면 좋죠.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62페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을 누구에게 맡기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아니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고민하고 염려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근심, 걱정에 어떤 과거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요, 과거 상처에 딱 사로잡혀서 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제가 그 목사가 좀 되고 한참 이렇게 남들 보기에 이렇게 상승 곡선을 달릴 때가 있었어요.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뭐 잘 나가 봤자인데, 잘 나가 봤자 뭐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한 20만 마일 되고요. 아시아나는 한 25만 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를 정말 오치게 다녔죠. 이 젊은 목사가 겁도 없이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집회하고 불러주시니까,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안 간다 하니까 이제 안 불러주시는데, 겁도 없이 다녔어요. 진짜로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뭐에 제가 착각에 빠졌냐면, 이 저의 상처죠. 상처. 내 어렸을 적 과거가 이 반대의 성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좋은 음식 대접받으면요, 제가 진짜 좋은 음식 많이 먹어봤거든요. 뭐 이렇게 강사로 가면 좋은 음식 대접해주고 또 이렇게 사례비도 많이 줍니다. 해외 강의 가면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강의비 주고 이러면 갑자기 월급은 부목사 월급은 뭐 2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강의료 막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오면 뭐 면세점에도 들리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탁 빠지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게 되냐면 인생의 목적이 점차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한 이유는, 제가 개척을 한 거는 전적으로 저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쓸데없이 살아가는, 쓸데없이 살진 않았죠. 제가 뭐 쓸데없이 해외 집회 가는 게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너 뭐 하고 왔냐? 그리고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뭘 남겼냐?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한 때가 34살 때인가 그랬어요. 한 3년간 미쳐갖고 돌아다녔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 없으면요,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끝, 내 50대가 해야 될 때가 있고 60대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들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더라고요. 제가 뭐 타락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경험을, 그게 이렇게 밀려올 때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이렇게 올 때, 이거에 빠지면 답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이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시한부 인생이 있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금을 주신대요. 멸류관.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정말 이게 믿어지니까, 내세가 있다는, 이 구강이 내세죠. 구강이 내세인데, 이 내세가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맨날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어떻게 해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떻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여기에 완전히 꽂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꽃을 피우지 못해요. 꽃을 피우지 못해요.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오래 강건하면 70이요. 그죠? 오래오래 살아도 80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데, 진짜 영원한 건 내세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을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 때밖에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기회 없어요. 복음 전할 기회 없어요. 죽어서 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지, 마귀지. 윤회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우리는 죽고 나면 넷째 때 얘기하겠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끝이에요. 여러분 뭐 그래서 그 헌금 거두려고 중세교회가 연옥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동전 소리 땅그랑 소리 나면은 뭐 이렇게 연옥에 있다가 천국, 말도 안 되는, 그건 완전 사이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하는 3년 동안 33세 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12제자를 남기시고 70인 제자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에 뭐 남기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남기셨어요. 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가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 뭐 하셨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거 하러 돌아다니셨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치 있으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렇게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오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이블스쿨 강의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단어가 주 안에서. 뭐죠? 임마누엘. 왜? 시한부 인생이니까.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항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뭐였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구절은 좀 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꿈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늘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여러분 옛날 과거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닌가요? 아니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제가 은퇴 날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교단에서 저희 뭐 이렇게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70세 때 은퇴하고 65세 때 은퇴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개척 시작할 때는 65세 은퇴로 잡아놓긴 했는데 요즘은 다 70세로 이제 너무 이 젊으니까 65세가 이렇게 하는 세대예요. 뭐 65세라 하면 저희 은퇴가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70세라 해도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가스펠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짧아요. 5년이 쑥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5년씩 5번만 지나면 목회 끝나요. 저 어떤 교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신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가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신앙 발판에서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냐면, 아 그래 시한부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은 우리는 반드시 죽구나. 곧 죽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맨날 이 과거 얘기하고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옛날 얘기 나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진짜로 진짜 과거 얘기 수천 번 들은 것 같아요. 수천 번. 네. 좀 그게 마음이 아파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 믿고 글도 모르시고 못 배우셨지만 약간 이런 삶으로 바뀌셨거든요. 약간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죽어요. 심판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9번째, 이어서 바로 신앙 발판 9번째, 내세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인가요? 16장 19절에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 내용 잘 아시니까.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 부자예요. 맨날 얼마나 부자였냐면 매일 파티를 열었대요. 성경에. 매일. 여러분 매일 파티만 하는 부자 보셨어요? 진짜 부자여야 돼요.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매일 파티만? 그러고 싶죠, 여러분. 네.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있으면. 네. 저도 제가 한 100억 있으면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100억 있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100억을 저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을 못 사니까. 아무튼 그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매일 파티했대요. 매일 파티. 여러분 파티를요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친척 다 불러고 매일 먹이고 놀게 하고 그런 집이 있다는 것도. 그런 사람과 그 부자 그 집 파티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근데 성경은 그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네. 둘 다 죽었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이제 표현을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죠. 예화죠. 천국에 간 이 부자가 뭐라고 기도하죠?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적셔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야.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 집에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나처럼 파티를 하고 놀고 있는데 누가 가서 주여 선지자를 좀 보내주셔서 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게 부자의 기도죠. 부탁이죠. 간청이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도 없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미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내세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에요. 저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타락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세관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우리는 이 땅에 뭐다? 나그네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칼빈이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이게 영원이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점과 같다 그래. 점과 같다 그래.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인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있어요. 제가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예수 재림 종말론 이상한 사이비 종말론을 얘기해서 우리가 종말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게 될 뿐이지 성경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계시록이에요. 반드시 이 인류는 종말하게 돼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인간 개인 종말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게 되잖아요. 인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그 인류 종말이 다 죄 때문에 인간의 그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분리수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요 계속 환경은 오염돼요. 그래요. 계속 범죄는 더 커지고요. 핵무기 아무리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쇼하고 뭐 나토 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핵무기 만들지 맙시다 해보세요. 또 만들지. 악해요 인간은. 왜? 나만 만들어야지.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왜 미국이 말 안 듣죠? 북한이? 나 같아도 안 듣겠어요. 너는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는데 왜 니는 갖고 있으면서 난 못 갖고 있게? 이게 이제 사람 기본 마음 아닙니까? 근데 결국 핵무기가 인류를 어렵게 할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핵무기 또 터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방사능 여러분 웬만하면 일본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음식 일본의 그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는 쌀을 안전하다고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판매하면 안 먹잖아요 사서. 그러니까 뭘로 만드냐면은 삼각김밥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 원료 안 보고 먹으니까 일본에서 파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도시락 삼각김밥 이런 것들이 다 그쪽 쌀이래요. 왜? 그걸 사줘야 자기들의 정당성이 일본 정부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해온 수산물 그 수산물이 실제 생선이나 이런 싱싱한 살아있는 거 말고 캔 같은 거 있죠. 방사능 검증서 다 100톤인가 뭐 100만 톤인가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소망이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북한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북한 찬양하는 분들 그 자꾸 소망 갖지 마세요. 북한이 어떻게 사는지 안 보셔서 그래요. 저 중국으로 가서 그 홍천이라는 곳에 가면 북한 국경지대가 있는데 비참해요, 비참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김정은 차가 30몇 대라고 그러죠. 슈퍼카만. 슈퍼카 타고 다닐 길도 없으면서. 여러분 북한을 왜 찬양할 걸 찬양해야죠. 공산주의를 찬양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좌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은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정치가 해결이 돼요? 아 정치가 해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윌버포스 같은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소망 없어요. 제가 회의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소망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소망하고 살면 기독교인의 진짜 가치관은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이 밝아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시대를 그나마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교회들이 좀 일어나고 후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자꾸 육신적인 어디 있어요? 자꾸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교회도 건강 안 해요. 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아세요? 한국 교회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못 물려줘가지고 아까우니까 남 주기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10만 명 교회 이러는데 이거 누구 주겠어요, 여러분? 아까워서 주겠어요?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아니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보고 항상 깨어 있으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의 1절 12절에 보니까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보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뭐 하러 간다고 그랬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가서 내가 너희가 올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천국. 그죠? 천국.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관한 영적인 세계에 관한 기록물이잖아요. 불신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만약에 내가 구원받을 기회가 내 앞에 왔다. 무조건 구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 영원하니까. 지옥에 가서 잠깐 한 10년 있다가 나올 거야?
10년 뒤에 다시 심판할게 이러면은 지옥에 한번 가볼 만해. 그러면 하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게 없어요. 끝이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죽고 나면 끝이 영원해, 영원해. 천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들은 어떤 초등학생들이 그럼 우리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그게 이제 하나님 주권인데 저도 안타까워요. 그때는 복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네팔 같은 나라 우리 따르 목사님 고향이 룬빈인데 룬빈이가 어딘지 아시죠? 부처의 고향이잖아요. 따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올해 이번에 겨울에 갔을 때 목사님 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좀 자리 잡으면 우리 고향에도 한번 같이 가요. 근데 고향에 가면 호텔도 없고요. 고향에 가면 여기보다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 맨날 그 포카라에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막 패러글라이딩 타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분들이 우리 고향에 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는 모양이야. 갑니다. 네. 네. 룬빈이 못 가겠습니까? 가야 돼요. 왜요?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명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을 믿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왜 성경을 봅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성경을 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블 스쿨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바이블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은 지역 지교회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포럼 하지 마세요. 네. 포럼해서 막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거지 같았다 기도해 달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가볍게 하시고 양육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믿음이 자라야 직장 상사가 더러워도 이겨낼 수 있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답도 없는 포럼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세요. 같이 성경 읽고 믿음이 자라도록 서로 기도하고 맞죠? 맞잖아요. 매 포럼 한답시고 우리 교회는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고 맞아요. 교회 회의 때 와서 하시고 당회 때나 이럴 때 와서 하시고 현장에서는 성경 공부하세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가는 삶을 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 성경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내세를 준비하며 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라는 말은 아니고 극단적인 예화를 드신 거죠.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자, 오늘 두 강의는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신앙 발판 10가지 전도자의 상급하고요. 그리고 전체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포럼 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 바이블 스쿨을 좀 정리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용지도 좀 간증문 같은 거를 좀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이 바이블 스쿨을 하면서 매년 하면서 신앙이 조금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그릇들이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다음 주에는 그런 걸 좀 개인적으로 좀 기록하고 또 옆 사람하고 그걸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다음 주 주일이 우리가 전체 마지막 강의죠. 그때 조금 몇 분들 이렇게 간증도 좀 하고 이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인가요? 9월 1일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네. 네, 표 전사님 카톡을 통해서 광고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아는 내용이죠. 네, 신앙 발판 여기까지 너무 알지만 아마 우리 교회가 조금 중요한 양육 사역하고 이렇게 우리가 새 가족들이 와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바이블 스쿨 때 신앙 발판 10가지를 좀 다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 이 강의를 한 강의를 더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올해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그 신앙 성경을 좀 보시기 전에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조금 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게 뭐다 이렇게 아리송하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 뭐 아리송하게 안 넘어가시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아리송하게 절대 안 넘어가시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아리송하게 그냥 아유 이런 뭐 대충 넘어가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새신자나 이렇게 믿음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사역자들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하면 실수하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나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시고요. 답변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들은 조금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불신앙하고 있을 때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안 그러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내가 막 자꾸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으면 이런 걸 알아야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런 걸 알아야 정신 차리고 그래 내 인생 멋지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멋있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살자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 막 뭐 내가 어쨌기 저쨌기 이렇게 사는 거야. 상처에 빠져가지고 그죠? 내세를 모르니까 내세관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개념 정리로 이렇게 신앙 발판 10가지는 이렇게 좀 가지고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12시 전에 끝냈습니다.